누가복음 7장 가버나움과 나인성에서. 소제목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심. 7장 1절에서 10절. 사람들에게 여러 가르침을 모두 마치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곳엔 병들어 거의 죽게 된 종을 둔 어떤 백부장이 있었다. 그 백부장은 평소 병든 그 종을 무척 아꼈다. 신약시대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간성으로 수하에 100명의 군사들을 두고 그들을 지휘하는 중간급 장교였다. 백부장이 명령하면 부하들은 복종해야 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신약 성경에 언급된 백부장들은 특이하게도 모두가 유대인들의 좋은 친구이며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이들이라는 점이다. 무엇이?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아, 참으로 잘 되었다. 그 백부장은 예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말을 전해 듣고 무척 기뻐했다. 그는 즉시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자신의 병든 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청했다. 백부장에 의해 보냄받은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께 부탁한다. 선생님, 그 백부장은 선생님께 은혜를 입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역에 세운 예배와 교육을 위한 집회 장소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었다면 식민 지배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보임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여기 언급된 백부장의 믿음을 볼 때에 분명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헌신의 표시로 유대인들에게 회당 건축 기금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 그래요? 좋은 사람인 것 같군요. 그럼 나와 함께 그곳으로 갑시다. 유대인 장로들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는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셨다. 예수님 일행이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자기와 가까운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말을 전한다. 주님, 주님께 수고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께서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거뜬히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을 모시고 있지만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말하면 그대로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영광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접촉을 꺼리는 형편이었다. 율법이 성화되지 못한 이방인들과 접촉함으로써 부정하게 되는 일을 피하고자 한 것이다. 로마 관리인과의 접촉은 더더욱 기피했다.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 아니라 타인의 형편까지 배려하는 지혜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 백부장이 전하는 말을 들으시고 크게 놀라며 감탄하셨다. 비록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보다도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다는 사실에 놀라셨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신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여태껏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뒤 백부장이 보낸 그의 친구들이 백부장의 집으로 돌아가 보니 병들어 죽게 된 그 종은 언제 아팠냐는 듯 이미 말끔히 나아 있었다. 소제목입니다. 예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심. 7장 11절에서 17절. 얼마 후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 나인이란 성읍으로 가셨다. 이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랐다. 나인 성읍은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 지점이고 가버나움에서는 남서쪽으로 약 40km쯤 되는 곳이다. 헬몬산의 비탈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으로 올라가자면 좁은 급경사로 이루어진 지대를 통과해야 한다. 길 양편에는 무덤 같은 굴들이 있었다. 예수님 일행이 그 성읍의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마침 상여를 맨 장례 형렬이 성읍 밖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 과부는 북받치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한 채 슬피 울며 상해를 뒤따랐고 같은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과부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예수님은 외아들을 잃은 그 과부를 보시고 무척 가엾게 여기셨다. 그래서 과부에게로 가까이 다가가 위로하신다. 여자여, 울지 마세요. 누구신지요? 신금을 울리는 것 같은 부드러운 위로의 음성에 과부는 고마워서 묻는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상여에 있는 관 가까이로 걸어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 그러자 상역군들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상여를 세웠다. 그때 예수께서 관을 바라보시며 위엄 있는 목소리로 힘있게 말씀하신다. 청년이여,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분명 죽었던 과부의 외아들이 즉시 관에서 일어나 앉는 게 아닌가. 더구나 청년은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멀쩡한 모습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당연하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다시 살아난 그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이때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신 까닭은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 과부에게 있어 그 아들은 삶의 전부였고 유일한 희망이었다. 예수님은 과부의 처절한 절망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그녀의 죽은 외아들을 살리신 것이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 놀라운 생명의 기적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긍휼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과부의 죽은 외아들이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나자 사람들은 모두 큰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인 채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리친다. 보라,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소문은 빨랐다. 예수께서 나인 성문에서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다시 살리셨다는 소문은 온 유대와 그 주변 지역에 두루두루 널리 퍼져나갔다. 소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변하심. 7장 18절에서 35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해 소문을 들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로 찾아가서 그런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어 문의한다. 당신이 정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도 그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때 세례 요한은 예수께 대하여 이 같은 의문을 품었는데 그 까닭은 자신이 메시아에게서 기대했던 강권적인 능력을 예수님이 행하시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조차도 조용하고 유순한 메시아가 아니라 강력하고 위풍당당한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불신으로 의심하는 자들과 달리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의문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예수께 직접 그 답변을 들음으로써 의문을 해소하려 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스승이 시킨 질문을 했을 때 때마침 예수께서는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고 계셨다.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계셨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질문을 받으신 예수께서는 잠시 손을 멈추시며 그들에게 대답하신다. 당신들은 가서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오늘 당신들이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알려주시오. 자 보시오.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자들이 똑바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낫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다시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어. 나를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어. 그러니 당신들이 보고 들은 바를 그렇게 당신의 스승에게 전해주시오. 예수님의 답변은 자신이야말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다는 말이었다. 일찍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펼치실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바대로 지금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후 예수께서 군중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신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셨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연약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값비싼 옷을 입은 자들은 궁궐에 있지 광야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습니까? 선지자입니까?
옳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밝히 말합니다. 그 사람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가 오시기 바로 직전에 출현하여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선구자이므로 선지자보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된다. 이 사람 세례 요한에 관하여 성경은 기록하기를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심부름꾼을 보내어 내 길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큽니다. 이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충분히 인정하셨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천국 복음의 문 앞에까지였다. 과연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선포한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중에 가장 가까이 천국 복음의 문턱에 다다른 위대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메시아 예수의 도료로 말미암아 그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은 이미 천국 복음의 문 안에 들어선 자들로 세례 요한보다 훨씬 천국 복음의 진리를 많이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 관점에서 메시아 시대에 살고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다. 심지어 세리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에게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그 세례를 받은 자들로 하여금 메시아 예수를 받아들이게끔 준비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아야 했다. 그리하여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변화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했고 회개를 통해 메시아 예수로 말미암는 죄 사함과 구원을 사모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세리들과는 달리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신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요? 누구와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편을 갈라 놀이를 하면서 다른 편 아이들에게 외치기를 우리가 피리를 부는데도 너희는 왜 춤을 추지 않느냐? 우리가 곡을 하는데도 왜 너희는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느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때때로 장터에 모여 편을 갈라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하곤 했다. 결혼식 놀이를 할 때에는 한편에서 피리를 불면 다른 편에선 춤을 추며 흥을 돋우었고 장례식 놀이를 할 때는 한편에서 곡을 하면 다른 편에선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흉내를 내므로써 분위기를 살렸다. 그런데 다른 편에서 장단을 맞추어 주지 않으면 놀이가 깨져 두 편 간의 말다툼이 벌어지곤 했다. 이 같은 비유를 드신 뒤 예수님이 이어 말씀하신다. 이처럼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그를 향해 말하기를 보라 저 사람이 귀신 들려 미쳤다 하더니 이제 인자가 와서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는 또 말하기를 보라 저 사람은 욕심껏 먹고 마시기를 즐거하면서 세리들과 죄인들하고만 어울린다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며 어느 편에도 장단을 맞추지 않고 세례 요한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경멸하였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공의의 메시지를 선포하니 그들은 회개하고 올바로 살아가기는커녕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려 미친 자라고 매도했다. 또 이번에는 메시아 예수가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니 그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죄인들과 어울려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경멸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맺으신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녀들로 인해 결국 옳다는 것이 입증되는 법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메시아 예수 자체 또는 메시아 예수가 전하는 모든 말씀을 가리킨다. 그 지혜가 그것을 불신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경멸당하고 배척당한다라고 해도 그것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신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되어 그들에 의해 그 지혜가 옳다고 인정받고 또 입증되어 만방에 널리 선포된다는 뜻이다. 소제목입니다. 예수께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자.
7장 36절에서 50절. 하루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였다. 시몬의 초대에 응해 예수께서는 그의 집에 가셔서 식탁 앞에 기대에 앉으셨다. 비스듬히 기대에 앉는 자세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식사 자세다. 그런데 그 마을에 죄 많은 삶을 살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들어왔다. 향유 그릇의 옥합은 손잡이가 없었다. 기름을 사용하려면 어쩔 수 없이 목 부분을 깨트려야 했다. 이런 종류의 고급 향유는 귀부인들이 주로 사용했으며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 여인은 아주 어렵게 구해서 소중하게 보관 중이었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은 식사 중이셨다. 죄 많은 그 여자는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의 뒤쪽으로 다가가더니 무릎을 꿇고 앉아 흐느껴 울었다. 그러자 그녀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 위에 떨어진 자기 눈물을 닦으며 그 발에 입을 맞추고는 향유를 부었다. 유대인의 관습에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내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다. 그러나 여인은 여성의 왕관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털로서 먼지 묻은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었다. 올리브유에 여러 가지 향료를 섞어 만든 향유의 향기로운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이때 죄 많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에게서 죄 사함의 은총을 바라는 깊은 영적 갈망을 가졌기 때문이다. 당시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죄 많은 여자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왔다는 것은 문전박대의 위험을 감수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과연 이 같은 그녀의 진심 어린 회개와 헌신은 응답을 받아 그녀는 예수님에게서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진즉부터 그녀를 못마땅한 눈초리로 바라보던 바리새인 시몬은 혼자 중얼거린다. 이 사람이 참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저 여자는 상종하지 못할 죄 많은 여자가 아니던가. 예수께서는 시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는 그를 향해 말씀하신다. 시몬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내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는 하나의 비유를 들어 시몬에게 말씀하신다.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어. 여기서 데나리온은 신약시대에 쓰이던 로마 제국의 은화를 가리킨다. 이 은화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널리 유통되던 동전으로 당시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에 해당되는 가치를 지녔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진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돈놀이하는 사람이 크게 인심을 베풀어 두 사람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어.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을 사랑하겠어? 제 생각에는 그야 물론 더 많은 빚을 탕감하는 사람입니다. 시몬이 선뜻 대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맞소, 당신 생각이 옳소.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기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또 말씀하신다. 여기 이 여자를 보시오. 내가 당신 집에 들어왔을 때 당신은 내 발을 씻을 물조차도 내게 내어주지 않았소. 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주기까지 했소. 당신은 내 얼굴에도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들어오면서부터 내 발에 거듭 입을 맞추었소. 또 당신은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값진 향유를 내 발에 부어주었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존중하고 사랑해서 식사에 초대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어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소. 이 여자는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소. 그것은 이 여자가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요.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사랑도 적게 나타내는 법이요.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그 죄 많은 여자를 향해 말씀하신다. 여자여, 당신의 죄는 다 용서받았소. 예수님은 죄 많은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비록 과거엔 그녀가 죄 많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 그녀는 기꺼이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갈망했다. 이에 예수님은 그녀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것이다. 죄 사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사랑과 감사를 바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반면 죄 사함을 갈망한 죄 많은 여자는 예수님께 많은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법이다. 예수께서 죄 많은 여자의 죄를 용서하시자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의아하다는 듯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대체 예수란 사람이 누구이기에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한단 말인가? 글쎄, 아무래도 그건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께서는 능히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 비록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모양을 취했어도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방금 죄 사함을 베푼 그 여자를 향해 우연하게 말씀하신다. 여자여,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소. 이제 평안히 돌아가시오. 결국 죄 많은 여인이 예수께 보인 여러 행동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기에 자신의 죄 문제를 안고 예수께 나왔던 것이다. 이로 볼 때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유기적으로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에게 죄 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받은 여인, 사람들이 무엇라 하건 말건 감격에 벅찬 가슴과 감동에 젖은 눈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 속에 향기가 깃들어 있다. 무슨 향기일까?